오늘부터는 시편 26편을 본문으로 해서 강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당시에 사울 왕의 박해를 받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울 왕은 어떤 정당한 근거가 없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론 다윗이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울 왕은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 또한 다윗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왕위에 탐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사울 왕에게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 이 다윗을 질투했기 때문에 그를 박해했고, 또한 그 부당한 박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윗을 매우 악한 사람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생명의 위협과 온갖 모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중에는 자기의 정직함을 호소하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모함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께서 평생에 당하셨던 원수들의 공격과 억울한 모함과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보통 사람이 다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되었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모형, 거울이 된 것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아낸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판결하소서. 내가 온전하게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다윗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 죄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진 경우가 있었지만 그는 인류 역사의 보기 드문 경건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과 시선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음을 알면서 우리 자신의 언행 심사를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을 갖춰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자세는 어떤 저주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온전하게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온전히 하기 위해 주의했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이것은 곧 그의 의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악한 모함과 공격 속에서도 떳떳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반역을 꾸민 일이 없었고 마음속에서조차 역모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박해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지경으로 계속 몰려갔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미워했던 이 사울 왕에게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고대 시대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미움받은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 만한 더 높은 권위가 나라 안에 없었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긴 했지만 사울은 자기 아들인 왕자에게까지 크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궁지에 몰린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전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흠과 허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아무런 흠이나 죄악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얼마든지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들의 억울한 모함을 당하셔야 했고 그 억울함과 수모를 모두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반역자로서 정죄를 받아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수치와 모욕과 모든 형벌과 저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그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만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에게도 유죄를 판결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 씌우셨고 그래서 그분을 죄인으로 죄 자체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그분 안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서 정말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막대한 죄의 대가를 다 치러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로우심을 인정하시어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모두 주어졌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시험해 보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가 사울왕 앞에서 자기의 정직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간구한 기도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총 3가지의 시험 방법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행동과 마음을 철저히 관찰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하셔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어서 그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즉 그는 자기가 마치 용광로와 같은 시험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사울왕에 대해서 불순한 마음이 없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받았던 억울한 핍박에 대하여서 자기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역시 우리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정확히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분의 34년간의 인생 전체를 다 통해서 용광로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불신앙에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참으로 주님의 인애가 내 눈앞에 있으니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는 이 세상의 죄악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애, 즉 선하심과 사랑에 자기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또 이어서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그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악된 곁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을 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으며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단호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자기 분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며 또한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께 승리의 면류관과 영광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진리 안에 순종하며 걷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합심해서 20분간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